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4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 절 큐티 본문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말하는 나귀. 예.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발람의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만 정작 발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다시 한번 선견자의 본분을 일깨웁니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요 내용을 읽었죠. 그때 성경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발람이란 사람이 하고 나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왜 이건 뻥 아니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무슨 성경이야?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말할 수 있게 하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나를 때리십니까? 내가 너를 놀렸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만 있었더라면 벌써 너를 죽여버렸을 것이다. 나는 오늘까지 당신이 평생 타고 다니는 나귀가 아닙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그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네 생각대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말을 해라.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발람은 당시 국제적으로 유명한 이게 무당이에요. 이게 막 그러니까 무당들이 어떤 그 악령들하고 이렇게 뭐 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를 보잖아요. 보면은 무당들이 그 막 작두 타고 막 이러는 거,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죽은 할아버지 목소리 내고 막 할머니 목소리 내고 해가지고 이게 막 뿅 간다고 이러잖아요. 옛날에 그 박근혜 씨가 최태일인가요? 그 정태일인가? 그 최은실인가요? 그 친한데 그 남편이 아니 아버지가 그 사람 최태일이죠. 최은수 그 사람 아버지가 그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어릴 때 이제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유경수 여사 목소리를 그대로 냈다는 거예요. 자라 이게 그러면서 홀딱 반해가지고 최태일을 따라갔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걸 뭐라고 그래? 술령사라고 하나요? 뭐 술객이라나 무당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뭐 술객이고 무당이었는데 천사를 못 본 거예요. 나귀는 본 거예요. 그 나귀가 계속 이제 이렇게 안 가니까 이제 때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하면서 왜 나를 때리냐? 네가 내 말대로 안 가. 너 나 놀렸다 너. 그랬더니 그때 천사인 걸 본 거예요, 발람이.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 천사가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는 얘기만 해라. 이렇게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게 내는 거죠. 요 사건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발람이 굉장히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모압 왕 발락은 막 저주를 내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배우는데 이제 발람이 막 축복의 얘기를 계속해요. 이게 왜 그랬냐? 이 사건이죠. 아, 내가 동물보다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동물도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그런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동물도 쓸 수 있다. 나귀가 뭐 말을 한다는 것보다 이게 이제 그 영적인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나귀의 마음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뱀하고 여인하고 막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거죠. 그 누구야? 아담과 하와가 그 동물하고 그 뱀하고 막 얘기를 했다는 것보다는 어떤 그 영적인 교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여기도 하나님께서 나귀하고 이 발람하고 영적인 교감을 하도록 풀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이 발람이 어떤 욕심에 사로잡힌 그 마음을 이 나귀를 통해서 깨우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상황을 잘 판단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경우죠.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결국은 죽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욕심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안 들려요. 그래서 막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도 하게 되고, 이거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종의 그 마음, 이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어떤 집착이나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이건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실수인데,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그 고집이나 자기의 감정에 말려들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객관적으로 쓸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을 깨웠는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마디, 우리의 아집이나 고집이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시다. 아멘.